제가 시작하면서 퀴즈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인지 맞히는 분에게는 제가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도록 도와주는 것, 기분 전환에 도움을 주고 새로운 모험을 제공하는 것, 스트레스와 권태감을 없애며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가져오게 하는 것, 온 세상을 마음껏 껴안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성공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뭘까요? 감사합니다. 네, 정답은 휴가입니다. 여러분들 그 안데르센 문학상을 받은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인생에서 가장 멋진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휴가와 친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휴가는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누군가는 휴가는 삶을 맛보고 숨을 쉬고 꿈을 꾸고 모든 것이 올바른지 확인하는 시간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번 주와 이번 주가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휴가로 이동하는 시즌이기도 하지요. 어떤 분은 이 휴가를 가기 위해서 휴가 가기 전날 자기가 이렇게 능력이 많은지 처음 알았다고. 왜냐하면 휴가 가기 전에 밀린 그리고 앞으로 할 일을 다 처리하고 하는데 그날 휴가 가기 전날에 그렇게 많은 양을 자기가 할 수 있는지 처음 알았다. 내 능력을 처음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한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휴가 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바빴을까 상상해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고물가 시대에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겠지요. 그래서 각자가 휴가 가는 모양과 또 휴가 가는 모습들이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해서 좋은 곳에 못 간다 할지라도 웃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휴가가 되겠지요. 각자 상상하는 휴가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영혼의 웃음이 가득한 이런 휴가가 어떨까?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권유하고 싶은 영적인 휴가입니다. 주님께 감사가 있는 휴가, 주님과 평화가 있는 휴가,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휴가. 그랬더니 휴가까지도 그래야 돼요, 목사님? 하면서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응원드리고 싶어요. 진정한 영적인 휴가는 요한계시서 3장 20절이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진정한 휴가가 이곳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한 안식을 체험하는 복된 휴가의 시간들이 영적 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혹시나 삶이 너무 고달파서 이번 여름에는 휴가를 반납해야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한데 너무 힘들어하진 마세요. 내 삶의 모든 기쁨은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진정한 쉼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최고의 영적 휴가는 복음의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 복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공동체에게 어떠한 휴식과 안식을 주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복음은 기쁨의 공동체를 창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표현하면 이해하기가 더 쉬운데요. 기쁨의 공동체를 창조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위해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기도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라는 그 근거지요.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근거한 기도이기에 응답이 보장되는 기도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뜻은 지금 모든 우리에게 유효한 기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기쁨이 나누어지길 원하시고 계시고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급하신 내 기쁨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요. 그 기쁨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며 그 기쁨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확장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기쁨은 여러분들 어떨 때 기쁘십니까?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억지로 웃게 하기 위해서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전설적인
우리나라에 그 개그 프로그램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에서 주는 기쁨, 그것이 영원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에는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러니 주님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지요.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요한복음의 특징을 보면 요한복음 안에는 7개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거지요. 그 첫 번째 표적이 뭔지 아십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소개되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은 이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장치를 망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성경에서 포도주는요, 보통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 사건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집은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기쁨을 잃어버린 인간,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의 그 곤고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래 기쁨을 위하여 창조된 인간이지요. 그리고 기쁨이 사라졌고 바닥났다라는 것, 그것은 실존을 위협하는 아주 어려운 공경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될 때의 원래 우리의 모습은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누리시던 그 기쁨을 주시려고 창조한 인간이요, 죄를 범함을 통해서 그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기쁨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원래 만들어진 그 목적하에 우리는 그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수도 없는 대체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코 그 기쁨이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대체물이란 바로 우리 마음의 우상이지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겠습니까?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거다.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다. 승진하면, 집을 사면, 자동차를 사면,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면 등등 마음의 우상을 반영하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 공장이라고 이야기도 할 만큼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줘야 될 그 기쁨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야 될 그 즐거움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렸지요. 그리고 스스로 그 기쁨을 획득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공경에 빠진 인간과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는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기쁨은 주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담당하심으로서만 회복할 수 있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려고 하신 내 기쁨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 슬프고 아픈 일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에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주로 기뻐하는 것보다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인상이 찡그러지는 일들, 사건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 말을 합니다. 그 기쁨은 그 사람 존재의 기품 속에 자리 잡은 하나의 체험입니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쁨은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심어준 우리의 모습들, 원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기쁨은 여러분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속에 어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삶 속에서 그 자체를 드러내게 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기쁨, 바로 주님을 통해서 회복된 그 기쁨은 무엇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체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렸던 그 기쁨과 즐거움의 체험이었습니다. 보지도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 기쁨은 어디로부터 발생하는 것일까? 그 답은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지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행하신 어떤 일을 행하셨냐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지요. 바로 율법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고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미 그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죄책을 한꺼번에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지요.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완전한 의로움이지요.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판단을 받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이 내 안에서 늘 넘쳐야 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죄인인 것을 우리 마음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예수 그리스도 오는 그 기쁨과 감사가 이렇게 상실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의 한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죽음 안에서, 근데 우리가 아담과 연합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이 이정규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 내 옛사람도 그 십자가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셨지요. 여러분들, 이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에 있는 상태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그 위치로 바뀐 거예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되돌릴 수 없듯 되돌릴 수 없어요.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저는 지금 이신칭의 교리를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모든 은혜가 무엇에 근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어떤 행위에도,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근거하지 않고요,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 주어진 거지요. 마르틴 루터가 말한 대로 이것이 기독교가 서고 넘어지는 교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이 복음을 믿는 사람 안에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임하는 거지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와 됨됨이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 근거에서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 존재 자체가 기쁨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어떻게 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올 때마다 인상을 찡그리고 보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지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볼 때마다 기뻐하는 모습, 또 예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갖는 아주 단편적 그 모습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기쁨의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지요. 그 기쁨은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존재적 기쁨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된 겁니다. 이 기쁨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찾아온 존재적 수치감과 두려움을 치유하게 됩니다. 죄를 짐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들어온 수치감과 그 두려움이 이 기쁨으로 다 치유가 된 거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시다고, 죄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영원토록 나를 보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있다는 이 사실이 복음인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나의 행위와 됨됨이에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요, 늘 자신의 행위와 됨됨이의 근거를 두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의 구원을 받았고 그 기쁨이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 행위의 그 근거를 두려고 해요. 그리고 내 됨됨이가 조금 더 나아져야 하나님께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를 잘 섬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좀 당당한데, 그런 것이 조금 덜하고 좀 못하면 하나님께 너무 죄스러워서 그 앞에 설 수 없다고 느끼는 것,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엄두도 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내 모습을 보시면서 나를 사랑하실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화에 근거하여 칭의를 확인하려는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하고 내가 이렇게 변했고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칭의해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칭의에 대한 확신을 성화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자꾸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그 근거를 찾으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쁨이 상실되게 됩니다. 메말라지게 돼요. 기쁨이 없어지고 좀 잘하면 기쁘고 우리가 잘 못 섬기면 기쁨이 사라지는 그 상태로 전락해 버린다라는 거지. 자기 의가 견고해지거나 낙심과 좌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봐요. 반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 안에 내지 않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늘 이 복음 앞에 있어야 합니다. 늘 십자가 앞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된 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그 은혜가 내 안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불경건한 자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구원의 방법을 정하였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만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넘치도록 수고하고 견딤으로써 성취한 결과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것은 보수입니다. 하나님께 청구하는 보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이르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 회복되지 않는 모습 가운데 분노와 쓴뿌리가 늘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복음이 성도 안에 만들어내는 기쁨은 어떤 일을 할까라는 거지요. 첫째는 이 기쁨이 성화의 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동력이 돼요. 이 기쁨은 우리를 의무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생활로 데려가요. 썸머 미션 없어도 그것이 원래 내가 하는 미션인 것처럼 매일 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못해도 그 미션을 만드십니까? 원래 우리 하는 건데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미션이라고 하니까 목사님은 또 왜 이 여름에 나를 또 이렇게 힘드시게 하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쁨으로 해야 될 일들, 너무나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너무 감사하고 기도의 저희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며 그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가는 것들이 우리가 늘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순종은 자기 의가 아닙니다. 더 큰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는 거지요. 이 기쁨은 우리를 모든 율법주의로부터 지켜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삶에 없는 순간 율법주의로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가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주의로 빠질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넘어지는 일에서 우리를 붙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지. 복음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믿는 자들 안에 만들어내는 기쁨, 두 번째는 교회를 기쁨의 공동체로 세워가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세에서 서신을 쓰는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기도하신 일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기쁨은 본질적으로 복음이 주는 기쁨,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개인에게서 공동체로 확장되는 기쁨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이 서신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목적을 1장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을 정리하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사귐의 기쁨을 누리게 하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귐은 인간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친밀한 만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로를 사랑하는 새로운 사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사귐 속에서 주님의 기쁨은 배가가 되고 확장이 돼요. 이런 방식으로 복음은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을 보시고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그 133편 마지막 절의 끝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의 영생은 형제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요. 영생은 사귐이 있는 삶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과의 사귐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참 기쁨의 은혜를 누린 자들, 그 기쁨의 공동체 안에 서로의 사귐의 기쁨들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지요. 이 사귐은 성도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영생의 본질이고 필연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는 것 자연스러운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누리며 기쁨을 나누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발로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영생을 얻다라는 이 말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 안에 형제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참 복음의 기쁨이 있는 자들이 그 기쁨으로 하나가 되어져 서로 사귐의 기쁨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참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슬픈 것은 교회가 왜 이렇게 싸울까요? 왜 이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왜냐하면 구원을 개인주의적으로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사항이 되고 말았던 거지요.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신앙과 이 구원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사귐이 사라졌기에 교회 안에는 기쁨도 사라진 거지요. 심지어 이신칭의의 복음 안에서 신자 개인이 누리는 기쁨조차 사귐이 없어진 공동체에서 시들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성도의 사귐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수련의 기간 가운데 이 사귐의 기쁨이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은 이런 방식으로 기쁨의 공동체를 창조해 나가요. 여러분, 매일 우리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성도들의 특징이지요.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악에서 선을 만들어내시는 전능하고 원하신 선하신 그 아버지께서 이 모든 상황까지도 주관하고 섭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최상의 것이 되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준 기쁨이 늘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거지요. 왜 사도 바울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는 매일 아침마다 자기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참구원의 은혜의 기쁨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주의를 감당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만나는 모든 자들이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소유하고 나누고 서로의 기쁨을 나누며 공동체를 형성해갈 수 있었던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됨됨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의 사실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절망과 낙심에서 건져내시기에 충분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 가운데 거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의 공동체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주님께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기에 기도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을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의 사귐 속에서 충만히 누리게 되는 거지요. 다니엘 풀러라는 분은 믿음의 시금석은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기쁨은 비례해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그러면 기쁨이 깊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기쁨은 복음을 믿음으로써 주어져요. 교회의 가족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을 알고 깨닫고 복음의 언어에 익숙해지고 복음 안에 머물게 될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 외에 없어요. 늘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 외에는 없어요. 복음으로 말하고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복음을 묵상하는 거지요.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 적은 한 가지 이유는 묵상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피상적 이해에 만족하고 나는 복음을 알고 있다고 그냥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기독교의 초보가 아닙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더 알기 원하고 더 깨닫기 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단 한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의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복음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더 깨닫기 위해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 앞에 나아가고 그 복음에 우리의 생명을 걸 만큼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복음 안에 다 있다라는 거지. 우리는 이 복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사고와 복음의 언어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이 주는 기쁨을 더 깊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휴가 기간, 휴가하면 이미 마음도 몸도 그 휴가라는 말에 몸이 다 풀어지지요. 여러분, 이 휴가 기간 가운데 더 큰 복음의 휴가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 안에 참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기쁨으로 가정 안에 그 기쁨에 충만하여 그 복음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또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은혜를 누리는 은혜, 그 은혜가 이번 여름 이 무더운 날씨를 보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